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들어 쓰시는 자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다른 데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많이 언급하는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이 또 언급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근데 예수님은 몇 번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세요. 그럴 때 보면 어떤 뉘앙스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그 하나님.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그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나처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세요. 근데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더 나아가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거예요. 썩지 않을 양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영의 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볼 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주어가 바뀌면 굉장히 달라져요. 성경 말씀이. 예를 들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할 일을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주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종이 고백하는 것과 주인이 너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주어가 바뀌니까 완전히 내용이 바뀌죠. 종이 말하오니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주인이 말하니 너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져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빚을 탕감받은 자가 빚 탕감받은 은혜를 늘 기억해서 사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빚을 탕감해준 사람이 너 나한테서 빚 탕감받았으니까 이렇게 해. 너 빚 탕감해줬으니까 저렇게 해.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빚을 탕감한 거 너희 죄를 씻어준 그 지나간 씻어진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지가 그 빚을 갚지도 않았어요. 지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분깃이 없어요. 걔는. 근데 걔는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은혜 받았다면서 너가 빚을 탕감 받았다면서 너 천국 간다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너 술 먹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도 술 먹었어. 제가 그거 직접 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술 주정뱅이였다던데 술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빨리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대요. 그게 앞뒤가 말이 안 맞죠?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조현병 환자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앞에서 교회 얘기,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하지 말으라고 실장을 시켜서 말했어요. 교회 얘기 하지 말라. 제가 그때도 헛소리라고 완전 그랬거든요.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마귀는요, 우리한테 엉뚱한 거를, 내 죄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같이 똑똑해진다니까, 이렇게 꼬신다니까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의 자세가, 빚을 탕감받는 자의 자세로, 너희도 너희에게 좀 잘못한 사람들을 좀 용서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서 지금 내 마음을 품어서 너희도 좀 나와 같이 살아라 라고 해. 이거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빚을 탕감받은 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계속 말씀이 힘있게 내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길이고,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나마 믿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얼마나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전도는 한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싹을 틔울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일을 이렇다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내가 영으로 예배 드리려고 늘 씻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영양식으로 아무리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 그럴듯하게 이루어내는 일이 아닐 수 예배가 가장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내실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완전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서 3년 동안 하는 말 중에 내가 자의로 하는 말이 없대요. 자의로 행하는 게 없대요. 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의 일은 믿는 것이다. 결국 그러면 그의 일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구원에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주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에 있는 것을 읽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와닿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이 그걸 설교하셨어요. 3년 동안. 너희는 안식일을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내가 올 때를 기대하면서 기뻐했다. 너희처럼 미워하지 않았다. 이래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를 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스데반 집사를 시기하여 이를 갈아요. 그리고 죽여요. 스데반 집사를 이기지 못함으로 시기하고 이를 갈다가 죽인단 말이에요.
스테반 집사가 그 회당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과 논쟁이 붙었는데 스테반 집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이려고 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깡패들을 불러다가 건달들을 불러다가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그의 말이 옳게 여겨지고 그가 그렇게 앞뒤가 맞는 말을 하면 우리가 상고해보면 좋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상고하더라. 그러니 그들이 잘 깨닫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시기가 올라오니까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제가 그 마트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 시기하는 것에 되게 많이 볼 때가 많아요. 우리 마트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일을 열심히 여기저기 잘하고 막 웃으면서 있는 애가 있는데 아주 예뻐요. 근데 어느 날 본부장님하고 실장이 이렇게 제 푸드실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본부장님이 이렇게 막 새로운 레시피 개발을 하려고 막 하시는데 마침 썰어놓은 양파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아이고 양파가 다 떨어졌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다 썼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본부장님이 본인이 쓰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가 원래 푸드실을 자주 와요. 화장실 가다가 들리고 뭐하다 들리면서 양파도 얼른 쓸어주고 가고 뭐도 얼른 쓸어주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푸드 팀장님이 두부 파는데 바빠가지고 푸드실을 못 올라오니까 자꾸 양파가 떨어져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애가 푸드실에도 자주 올라와서 날 도와준다 이 얘기도 되고 밑에서 두부도 열심히 판다 이 얘기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본부장님 들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실장이 팀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부도 열심히 팔지 푸드실도 와서 들락거리지 베이커리 빵도 팔지 하도 여기저기 반찬 없으면 반찬 갖다 깔지 하도 여기저기 오지랖을 피고 다녀서 그냥 네가 팀장 먹어라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잠깐 자리 비운 시간에 두부를 팔았나 보네. 실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실장은 두부를 판 적이 없어요. 본부장 있든지 없든지 오전에 뭐 잠깐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쉬는 시간도 요새는 안 쉬어요. 두부를 쉬는 시간에 손님이 많으니까 그 시간에 두부를 많이 팔고 싶어서 쉬지도 않아요. 그 친구 어제 쉬었는데 어제 두부가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와서 그 두부 판매대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너무 두부가 안 팔려서. 어제 실장은 아예 두부 옆에도 안 갔거든요. 본부장님이 교육받으러 어디 가셨기 때문에 굳이 두부 옆에 서 있을 이유가 없었죠, 본인이. 그런데 제가 그 아이 칭찬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실장 같으면 그러니까 요새 아무개가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실장 본인도 올라가고 인격적으로 그 아이도 올라가고 다 윈윈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본인도 우스워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늘 보니까 우스워진 게 아니라 열심히 파는 걸로 됐는지 어쩐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어때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두부를 밑에 사람이 막 팔았을지라도 그 공은 자기 거가 돼야 되는데 제가 거기다가 초를 친 거죠. 그 공이 그 아이에게 돌아가게 하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말 조심해야겠다. 저 없을 때 얘기할 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알아야죠. 위에 사람도 알아야죠. 걔가 얼마나 애쓰는지. 근데 그 아이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다 알고 있어. 언니. 알고 있을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있건 모르건 간에요. 가운데 그렇게 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절대 칭찬이나 서로의 좋은 흐름이 흐르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만약에 얘기했을 때 본인도 같이 칭찬을 했더라면 좋은 흐름이 모든 마트에 흘러요. 그래서 그 아이도 칭찬을 받고 본인도 올라가죠. 본인 밑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는데 당연히 본인도 올라가고 기분이 모두가 좋고 다
다 칭찬받는 분위기가 될 텐데 거기다 찬물을 쫙 끼얹으니까 굉장히 제가 뭐라 그럴까 무안하다 그럴까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어요. 시기는요 사랑을 중간에 뚝 끊어요. 시기는요 칭찬을 중간에 뚝 끊어요. 사랑은요 좋은 일을 중간에 뚝 끊어요. 시기는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기하여 죽여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너희가 그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았다라고 책망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시기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여요. 시기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겨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 시기 때문에 엉뚱한 착한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악한 사람은 시기함으로 선한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지금 사실은 마트가 그 실장 때문에 들썩들썩해요. 실장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고 하여튼 그 일 열심히 하는 친구도 곧 그만두려고 하고 그래서 참 그런데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새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또 새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해요.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막 센 사람일 수도 있고 막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그렇든 어떻든 시기하는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있고 마트가 돌아가요. 근데 희한하죠. 그 시기하는 사람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주인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요 시기하는 사람이 중간에 있으면요 흐름이 에휴 그만둬 버리지 뭐 이렇게 돼요. 흐름이 아유 명절 전에 옮겨가지 뭐 다른 데 조건 좋은 데로. 명절 전에 사람이 빠져버려요. 지금 보면서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으면 그 마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도 가끔 나도 내가 칭찬받고 싶을 때 있어요. 내가 올라가고 싶을 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하시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끌려온 여자가 끌려왔을 때 물고기를 바닥에 그리시면서 계속 그 여자 옆에서 기다려주세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해놓고 그 무리가 다 흩어질 때까지 옆에 있어 주신다니까요. 그 여자 옆에 있어 주세요. 왜 그러고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죄 지었기 때문에 나도 손가락질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빚을 탕감받은 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생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에 있다, 구원에 있다 계속해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설교하셨던 그거.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거. 율법을 믿지 말고 모세가 몇천 년 전에 주어줬던 그 돌판에 새긴 거 돌판을 믿지 말고 니네가 지금 이렇게 어설프게 세워놓은 겉으로 보이는 성전 믿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믿는 것. 그가 하시는 일을 나도 하는 것. 그분의 마음을 나도 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그분이 하신 그 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일을 우리도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멋지게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를 보내신 이를 믿는 그 일을 넉넉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천국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